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이게 8복의 말씀이잖아요. 8개의 복인데 여러분 이것을 이제 읽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외울 수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네. 다시 한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네.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과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배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우리가 이제 시작했죠. 그렇죠?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은 이렇게 세 장은 예수님의 그 설교 말씀을 묶어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건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이제 5개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처음에 나온 말씀인데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그 마태가 어떤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시작하냐 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 딱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 뭐냐면요. 이런 거였잖아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이끌어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마태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산 위에 올라간 후에 제자들이 나왔다라는 표현으로 단어를 바꿔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냐라고 할 때 분명히 이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따라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리에서 제자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 예수님의 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산으로 올라가서 그걸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따라오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뜻이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서 산 위에 올라간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신앙이 성장하고 그 말씀의 깊이를 알게 되고 삶이 변화되게 되고 조금씩 제자로 변화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과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데 때때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때로는 산으로 올라가시기로 하고 때로는 강을 건너가기도 하고 때로는 광야로 나가기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나갈 때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 길이 좀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워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저곳이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따라 나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듣고 깨닫고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도하실 때 그 산으로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산으로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것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보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정말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가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난하다라는 단어를 썼을까라는 것인데 이 가난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헬라어 원어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페네스와 푸터코스라는 두 가지 단어인데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어때 사용하냐 하면요.
어떤 사람이 은행에 잔고가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하루 일해서 번 것을 그냥 하루에 사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루 번 것을 그날 먹고 그날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으로 하면은 다 더 이상 여유분이 없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죠. 이럴 때 우리 페네스라는 이야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통장이 플러스가 아니고요. 제로도 아니고 마이너스로 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버는 것으로 사용하고 나면은 그것으로 하루를 먹고 살 만큼 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은행 잔고가 마이너스로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어떤 곳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의지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의 상태를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가난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재산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하고 있는 많은 것들 우리가 이뤄놓은 것 이런 거 관계없이요.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중심에 가만 살펴보면 그곳이 가난한 자가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고 아무것도 바랄 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지난주 수요일 날 이인 목사님께서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도 좋습니다. 수요일 날 7시 10분 비전센터인데 유튜브로도 상영되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누구냐면요. 맹인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가 했던 일들은 뭐냐면요. 밖에 나가서 거지로서 동냥하는 일이었습니다. 천하고 아무도 봐주지 못하는 그런 정말 사실 의지할 것이 없죠. 그래서 세상으로 내몰려서 그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겉으로 보면 굉장히 부자였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걸어서 로마에게 바치고 나면 나머지는 다 내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거둘 수 있었고 마음대로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민족으로부터 원수, 매국노, 비난 이런 것들을 겪어야 했던 사람이죠. 하루는 이 세리가 성전에 가요. 뭔가 용기를 내서 간 거죠. 하나님께 자신의 그 삶의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기도하러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용기를 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성전 중심에 이미 거룩한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의 기도를 들어봤더니 그의 기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갔는데 성전의 중심에 서지도 못하고요. 그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정말 개미만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성경에 나오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심령이 가난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경 바디메오와 아니면 세리처럼 우리의 심령이 있잖아요. 내가 나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큰 시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겪으면서 정말 내 스스로가 내 삶에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구나. 난 정말 무능하고 무식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로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놓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나는 언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지금 나의 형편을 보니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실패자이구나. 라는 그런 자괴감 속에 빠질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무가 뿌리가 잘려서 죽은 듯이 있잖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 hopeless. 안식을 얻어서 갈 만한 집이 없어요. homeless. 세상 어디를 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helpless. 이런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만 보면 이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너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나 처지가 복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그런 처지나 그런 상황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 사람, 가난한 심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사회생활도 하고 만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외모를 치장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어떤 복장을 해야겠구나. 어떤 사람을 이 옷을 입고 나가야겠구나.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런 말투로 내가 말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외면을,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보다 외면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아져요. 그러면서 내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을 돌아보고 그것이 어떤 상태인가를 케어하는 일에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게 두려워져요. 내가 케어하지 않았으니까. 겉은 화려한 정원을 이루고 있는데 내 심령의 정원은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라는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보는 것을 거부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또 하는 일마다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도 성경 말씀을 기록한 통을 남들보다 크게 만들고 그 옷의 수를 길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위선자가 되는 것이고 위선자가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심령이 병들어가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잔잔한 호수 멋있잖아요. 레이크 루이스를 봐도 그렇고 모레인 레이크도 그렇고 정말 너무 멋있는 호수가 있어요. 근데 가뭄이 들어서 이 호수의 물 양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 속에 호수 속에 숨어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울퉁불퉁한 돌들이 보이고 뾰족뾰족한 바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버려졌던 폐기물들이 들어가고 쓰레기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흙바닥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가뭄이 오면 화려했던 열매가 떨어지고 잎사귀도 떨어지고 꽃도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앙상한 가지와 나무만 남게 되죠. 우리는 이것이 슬프다고 얘기하고 불행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자신, 우리의 중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냐,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나는 어떤 존재이냐라는 것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숨기면 숨길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죄를 짓게 돼요. 근데 우리의 내면에 무엇이 있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으면 내려올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됩니다.
화려했던 바리새인의 옷을 벗어버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없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을 정직하게 바라보았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자신 안에 정직하게 보았을 때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변화의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 않고 나타내는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불쌍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그를 치유하시고 보게 하시고 걷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질 수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가득한 사람들은 결코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여백이 없거든요. 그릇이 없거든요.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지만 우리의 심령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령의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걷어내야, 덜어내야, 포기해야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이 그곳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그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죄와 시기심과 미움과 두려움과 의심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덜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난한 심령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가지고 있고 내가 그걸 소유하였다고 생각하는 순간,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100% 의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통장에 100불이라도 있으니까, 내가 아직 건강하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손은 내가 내 삶을 지고 한 손을 열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하나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돈을 섬기든지, 차라리 아니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가난해졌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통장에 100불도 없을 때, 하나도 없을 때, 마이너스로 나가고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이 정말 절망하고 떨어지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를 통감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반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뭐냐 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라는 믿음을 줘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삶을,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내 삶을 맡기고 의지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내 삶을 통치하고 지배할 때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할 거니까. 내 삶은 하나님의 손 위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의 장중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면 내가 그 삶 속에 내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부족함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함이 나타나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확 무너지는데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그 안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갔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이렇게 소생하는 것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희 작은 간증을 나누면 저는 제가 태어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질, 저에게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던 어떤 탤런트, 그리고 살아오면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경험하는 것 모든 것을 합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제일 못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것을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공대를 생이기 때문에 기계와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사람들과 얘기하는 건 늘 어색해요. 사람들을 케어한다는 것은 저에게 정말 힘든 일이고 이렇게 나와서 매주 어떨 때는 일주일에 5번씩 설교하는 것은 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건 진짜 못한 일이다 라고 하는데 그게 저를 가난하게 만들더라고요. 저를 낮추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가능하면 딴소리 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서 얘기하자 라는 그런 자세로 자꾸 저를 몰고 가더라고요. 만일 제가 언변이 좋아서 말을 잘한다면 여러분이 괴로울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 외에 다른 얘기 많이 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게 없어요. 제가 보고 있고 읽는 이 성경 말씀 외에는 아는 게 없어요. 진짜로. 이 말씀만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난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설교를 잘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런 마음이 온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를 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심령이 가난하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돼요. 토요기도에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토요기도에도 참 좋습니다. 토요일 아침 7시에 오셔도 비전센터로 오셔도 되고 영상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 기도에 능력 있는 기도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 봉사를 많이 하는 직분자, 열심히 일하는 크리스찬 사업가 중에 누가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5개 다 예. 순종하는 사람이죠.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느냐,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일을 하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느냐라는 것, 그 사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사울 왕을 향해서 사무엘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사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고귀한 의식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만큼 우리가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하찮고 별 볼 일 없고 그런 일을 하더라도요, 우리가 문지기를 하든 떡을 굽는 사람이든 무엇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소중한 예배하는 자라고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섬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있잖아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섬기는 자로 오셨잖아요.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말씀이 놀라워요. 왜 말씀이 놀랐냐 하면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아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사람들의 종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라고 얘기하냐면요, 예라고 대답하고 할 수 있어요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의 종이 되어라 한다 그러면 아니, 제가요? 아니죠. 제가 왜요? 제가 뭐가 부족해서 사람들의 종이 되겠어요? 그렇게 우리의 심령의 안에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거죠. 불만스럽죠. 어렵고 힘들습니다. 사람의 종이 되는 건 어려워요. 사람들을 섬기는 건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섬기는 자의 모습은 그런 거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은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섬기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도 섬길 수 없어요. 절대 섬길 수 없어요. 내 안에 내 자아가 꽉 차 있고 나의 의가 가득하고 나의 생각이 가득하며 사람을 섬기고, 겉으로는 우리가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계속 그것 때문에 불만스럽고 안타깝고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면요 어려워요. 근데 종이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의 종이다라고, 사람을 섬기는 자로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마음이 편해져요. 마음이 편해져요. 그냥 편해져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곧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옵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세상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많이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했을 때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를 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팔복의 8가지는요.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프로그레시브하게 나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쌓아져 나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우리에게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섬기잖아요. 학교, 가정에서도 섬기는 자로, 교회에서도 섬기는 자로, 여러분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섬기는 자로 이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의 자기를 부인하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심령은 가난한가?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이 잡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착각이에요. 내가 잡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요, 조금 있으면 없어집니다. 내가 의지했다고 생각하는 그거 기둥 있잖아요. 그 조금 있으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고 가지고 소유하는 것이 없습니다. 영원히 그렇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잠깐 있다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가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깨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겉모양 때문에, 우리가 겉옷 때문에, 내가 눈으로 이 세상에 보는 것 때문에 나의 심령이 가난함을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안을 돌아봐서 내 심령의 가난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